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그 동네에서 정말 내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듣기는 들어도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믿지 못해서 듣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의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너무나 답답한 노릇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이 그들 사위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라 그랬을 때에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도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듣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러나 우리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죽을 것에 대해서 경고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그의 정치적인 추종자들이 반역하여서 순식간에 쫓겨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요. 이때 지은 시로 다윗의 단식시다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압살롬의 난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처한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말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다고 죽는 것 같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형편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면 나는 무덤에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것처럼 괴롭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정말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도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이 오거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오게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급한 마음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응답 주셔도 급한 마당에 하나님은 끝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강간무소식으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라.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예,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회막 지성소,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여기 상응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곳이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씀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젯밤에 많이 무더웠죠, 그죠? 많이 무더웠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이 굉장히 피곤한데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한 5분이나 10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내 2-3시간 이상 이 손 들고 기도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정신과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들었는데 힘들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한 장면을 보면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실제로 모세의 두 팔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는
이 승리할 수 있었고,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에는 이 싸움에 밀리는 그런 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거기에서 팔을 올리고 있어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는 이 싸움에 나는 승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움의 중심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십시오. 나는 항복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침묵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예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그렇게 우리의 주님 이 당시에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을지라도 마음과 손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무너지고 황폐한 부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온전히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원망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심으로 그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는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억울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의 무슨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주고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부모님께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지요. 왜냐하면 바르게 잡아주실 부모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일러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음흉한 속마음은 악독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공의로 좀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에게 따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언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울분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예가 3장 3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 인간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침묵하신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생하며 근심하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공의로 심판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란 거죠.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또 일러줍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3일 동안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지나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요나는 니느웨를 위한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받겠다고 다시 변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3일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정말 택한 그런 백성으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침묵의 연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욥기 23장 8절 9절에 욥이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규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봐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면 이런 욥처럼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분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침묵을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침묵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어떤 환경, 물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결국 이 불의한 것 같지만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된 사울 눈멀게 하시고 사흘 동안 홀로 두시면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열심을 인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고 사울은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바울을 바울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오랫동안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더 지루하고 아픈 과정입니다. 너무 쓰라린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아프면요, 아들, 딸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거,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결단을 하길 기다립니다. 철이 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은 침묵의 순간에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
이 다윗은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크게 기뻐서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침묵하신 것이 침묵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힘든데 말하기조차 힘든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의 끝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결론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현재 아픔 속에 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르바니아의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살아있는 순교자라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학대학 교수 시절에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에 유대인이란 이유로 온갖 고초를 당하게 했습니다. 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자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8년 붙잡혀서 15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지하 독방에 갇혀서 말벗이나 책도 없이 심지어 새소리마저도 들리지 않고 빛도 한 줄기도 풀 한 포기도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것도 굶주리며 지내게 했습니다. 매일 주는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는 빵 조각으로 겨우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끌려나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악독한 공산주의자들, 이 본브란트 목사님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심지어 목사님이 먹는 음식에 그 스프에 마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의 내용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신학적인 지식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로 그 언어에 탁월한였는데 모든 언어를 잊어버리고 오직 루마니아어 몇 단어만 그걸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루마니아 공산당국은 볼무다란트 목사님에게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당에 협조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자 나중에는 아내도 감옥에 가둬버렸고 어린 아이들도 아무도 돌보지 못하도록 미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본브란트 목사님은 온갖 고통이 가오는 감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기뻐할 상황이 못 되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 달라고 본브란트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빛을 흠뻑 내려주듯이 기쁨이 충만하게 입혀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 또 다른 방에 수감된 아내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지켜준다, 이 말씀이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이 있던 감옥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독방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을 본 간수는 그가 이제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맛본 기쁨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놓았던 주님이 루마니아 감옥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렸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정말 사람의 착고가 다 풀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었고 복음에 전한 그 죄밖에 없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하나님께 찬송 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듯한 그 과정 중에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또 손주들 키울 때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앞에서 재롱 뜰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을 아는데도 우리가 재롱을 떨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본성을 어떻게 보여드렸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긴 침묵은 깨어지고 우리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기적의 역사로 체험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포기한 기간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먼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라는 거예요. 세상 관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일러줘도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잘 되돌아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길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쁨과 찬송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